귀한 선배 목사님이고 저희 직접 간접적으로 제가 유학의 길을 갈 때에 큰 영향을 주셨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 2009년도에 도미에서 갔다가 두 번을 한국 방문할 때 우리 박유수 목사님께 늘 인사드리고 또 조언도 구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는데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것은 저의 또 목회자를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마치 18분과 같은 단골 찬양이기도 하지만 이 밤에는 주의 부름을 받고 신학의 길을 들어섰다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의 16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귀국해서 다시 듣는 찬양은 마치 전도사로서 당차게 외쳤던 그 강구와 같은 그런 고백들로 다시금 제게 도전을 주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두 길의 길 하나에 부르심, 우리 담임 목사님 주신 제목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에 설교들을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런 예를 드시면서 이 본문을 큐티를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서선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이 영화 2017년도에 개봉이 되었죠. 그분의 스토리가 이 내용과 참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본명 엘리자베스 셰핑, 독일계 미국인 간호사로 한국의 광주 선교사로 계시다가 5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난 그 영화를 기리고 있다라고 그 목사님께서 서두에 묵상 가운데 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평생 한센스병, 과부, 고아들을 돌보면서 지나갔고 그의 삶이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강주시에서 그분을 위한 큰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줬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시다가 결정적으로 이 대목입니다. 이게 제게 큰 감동이 되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분이 매일 자신의 책상 앞에서 되새겼던 문구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Not, 발음이 제가 안 좋아요. 잘 못 알아들으시죠?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고 섬깁니다. 성공 아니다, 섬깁니다. 내게 많은 박수를 주고 어떻게 한센스병 그렇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기자들이 찾아오려고 하는 순간에 집으로 돌아가서 책상 앞에서 다시금 되새깁니다. 내가 이 나라 온 것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성공 아니다, 서비스다, 섬깁니다, 헌신이다. 그리고 또 피곤한 몸을 겨우겨우 겨누면서 잠에 들고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그 현장으로 나가고 돌아오면 not success but service. 서비스가 아니고 success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자신에게 되새겼던 그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제게도 동일하게 어떤 상황이든 not success but service. not service but success로 가려고 할 때 항상 이 대목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분의 고백처럼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교수님들이 있는 가운데 나눴던 한 분이 제게 그럽니다. 이 교수님, 제가 뉴욕에 있을 때에 이 서서평 이분의 영화를 찍을 때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십니까? 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이어갔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쭉 나누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Why? 왜? 그리고 어떻게? 질문 두 가지죠. 왜? 어떻게? 왜 그렇게 헌신하지? 왜 그렇게 꼭 살아야만 되지? 왜 철야기도 꼭 나와야만 되지? 왜 새벽기도 꼭 해야 되지? 내가 왜 꼭 전도해야 되지? 왜 주일학교 봉사를 남들 안 하는 건 내가 왜 해야 되지? Why?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넘어질 때 성공이 될 듯한 그 순간에 어떻게 서비스, 섬김으로 가서 넘어질 수 있는 순간에 결국은 완주하는, 그렇게 끝낼 수 있는, 제자도의 길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끝낼 수 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얘기를 떠올리게 되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과 함께 계속 되새기면서 어저께 저 모교인 수영록교회 선교교회 목사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 목사님을 뵈는 가운데에 선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하다가 고 종필돈 목사님, 저희 멘토이시고 박인선 목사님과 우리 수영록교회 교육자들에게 너무 귀한, 또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에 본이 되는 제자도의 길을 가셨던 목사님의 삶을 기리는, 늘 소책자 하나를 주문에 또 넣어두시면서 때가 되면 늘 기록하시고 엎드리시고 또 필요하면 메모하시고 익숙하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도 엎드림이라고 하는 소책자 하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펼쳐 보니까 첫 페이지는 제게 너무너무 익숙했던 문구였습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 문구입니다.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선물이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이 문구를 보는데 2022년 3월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이 문구를 A4 용지에 프린트를 해서 제 책상 안에 넣어두고 그 집어내놓고 밤마다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변변치 못한 부교육자로 지나갔지만 그래도 귀한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대로 이렇게 제자도의 길을 가야지 하면서 제게 던져졌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목사님은 이렇게 사셨지? 왜 그렇게 제자도의 길을 가셨지? 왜 꼭 그렇게까지 기도하셔야 됐나? 남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정받는데 왜 그렇게 꼭 사셨지? 왜 그렇게 그 길을 그렇게 꼭 가셨지? 또 하나는 어떻게 그 제자도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이 두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또 왜 그것이 가능했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구들은요, not success but service 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자 훈련을 하는 이 교회 가운데에 교사들의 모임 공부방에나 벽 어느 부분에 이런 문구를 새겨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선생님들이나 또 제자 훈련과 관련된 성도님들이 한 번씩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목사님, 소그룹 리더님, 왜 주일마다 땀 흘려 이렇게 봉사해야 됩니까? 한 교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야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Not success but service. 익숙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성교교회 목사님을 뵈러 이렇게 가는 수영록교회 이 종항 주변이요, 제 기억으로는 어저께 5번 출구로 기억하는데 지하철 나오는 그 출입구에서 교회 본당 쪽으로 쭉 걸어가면 한 500m 정도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요, 쭉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지하철 쪽으로 이렇게 쭉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문에 손을 놓고 추워서 막 지하철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분들의 삶과 면면을 볼 때, 한 단면만 볼 때에 성공을 위한 발걸음이고 출세를 위한, 인정받기를 위한 어떤
그런 발걸음 움직임들을 잠시 느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통일한 길에 지하철 쪽에서 교회 쪽으로 향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교관, 교육관 쪽으로 들어가서 지역사회 섬김을 갖기 위한 모임을 갖는 것도 보았습니다. 동일한 길인데 중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성공을 향한 길이온, 또 한 길은 섬김을 향한 그런 길, 그것이 오르보랩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중첩되는 길이지만 그것이 중첩되지 않고 오직 길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갈 때 지하철을 향하든 교회를 향하든 동일하게 석세스가 되지 않고 섬김의 길이 될 거다. 그 헌신의 길, 섬김의 길, why? 왜 그렇게 헌신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할까? 또 가야 한다면 어떻게 완전하게 완주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구절들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8장, 9장, 10장을 지나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 길 가운데 거의 지금 다가고 있는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 동편을 지나서 결국은 그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멀리 위쪽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하는 마가저자가 상징적으로 이 구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끝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순교입니다. 여러분, 그 순교의 길은, 지금 이 길은 예수님께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33절, 34절을 보니까 능욕받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넘겨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니 죽이는 것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순교의 길입니다. 헌신의 길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야 할 길을 꼭 왜 가야 합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길을 왜 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4절 후반부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죽을 것이니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결국 살아나리라. 이것 때문에 석세스가 아니라 섬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죠? 살아난 이후에 왕처럼 하나님 우편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33절, 34절은 인자가 넘겨지고 예수님께서 적들에게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리라. 이것은 우리가 늘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죠. 부활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그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언제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전 세계를,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포지션, 위치가 언제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죽임당하신 이후에, 가야 할 길을 간 그 끝자락에서 얻는 영광스러움이 뭐래요? 모든 것을 얻는 그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가야 할 길을 갈 때 나처럼 동일한 영광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다스림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로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 사실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챕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이 연결되는 주의 영광, 좌편과 우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간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0절을 보십시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얻는다고요? 그들이 누구죠? 가야 할 길을 가는 그들이 좌편 우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움,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누구라고요? 가야 할 길을 가는 자가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왕노릇하는 것, 가야 할 길을 가면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가고 싶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35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들의 간구가 나오는데 36절에 얘기하죠. 예수님께 간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만 37절 주의 영광, 뭐죠? 왕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주의 영광이죠. 그럴 때 우리를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좌우편의 얘기입니다. 38절 보니까 내 마시는 잔 그리고 받는 세례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라고 대답합니다. 39절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8절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동일하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중첩돼 보이지만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참 안 변한다. 참 변하지 않는다. 잘 안 변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의 교회 우리 박일수 목사님이 너무 인격적으로 계하셔서 다 얼굴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들을 때부터 너무 환하다고 목사님 다들 얼굴이 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참 안 변한다는 게 성도님들하고는 상관없지 않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해당됩니다. 저 참 잘 안 변합니다. 저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주의 길을 가면서도 그렇게 변하지가 않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9장과 10장을 이렇게 쭉 보면 지금 10장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요청을 하죠. 이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이 좌편 우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남은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니까 2명 빼면 10명이잖아요. 화가 났죠.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에게 막 화를 내면서 했다라고 41절 나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내죠? 왜 너희들만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냐? 그거죠. 다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길의 여정을 갈 때 바로 앞장 9장에도 다시 한 번 더 순환, 죽음, 부활의 얘기를 할 때 똑같이 다툽니다. 그것이 31절에 나오면 다퉜다고 내용이 나오죠.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 것이죠. 데자뷰라고 하는 프랑스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데자뷰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은 이미 한번 일어났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의 단어가 데자뷰죠. 지금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얘기할 때 좌우편 달라고 하는,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서비스가 아니라 석세스를 생각하고 있는 이들, 이것이 지금 아니라 앞장에서 또 한 번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참 변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람 참 안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정말 안 변하십니다. 사람은 얻기 위해서 안 변하는데 하나님은 주기 위한 것에서 안 바뀝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계속 주시고 베푸시고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차원에서 절대로 안 바뀝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이래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시는 거죠.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시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한 장 앞장에서 서로 다툼이 반복되잖아요. 그때도 제자들을 불러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고 마지막이 되어라고 말씀하시죠. 35절 9장.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마지막에 되어서 섬김의 삶을, 주는 삶을 사는 것, 결국 그렇게 사셨죠.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안 바뀌십니다. 절대로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참 안 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20장을 보면요, 본인이 어떻게 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구 앞에서?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속입니다. 누구를요? 자신의 아내인데 누이라고. 왜요? 두려우니까요. 2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11절을 보니까 그 장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두려운 거죠. 죽을까 봐. 여기서 다시금 데자뷰가 나옵니다. 어디서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입니까?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데자뷰입니다. 사람 참 안 바뀝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쟁이고 핑계의 사람이고 변명의 사람처럼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참 안 바뀌는데 하나님도 참 안 바뀌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24년 전에 한번 그렇게 구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되는데 똑같은 변명과 실수를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동일하게 그를 구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오히려 거짓말하는 그를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 장면 아닙니까? 20장 내용이요. 아브라함이 2절에서 속였습니다. 그죠? 속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라를 돌려보낼 때까지 어떻게 하죠? 아비멜렉의 아내와 모든 여종들의 태를 다 닫아버립니다. 참 안 변하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이런 방식으로 안 변하십니다. 6절 하나님이 너를 누구죠? 아비멜렉을 막아 여인에게 사라져 아브라함의 아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 참 안 변하십니다. 더 보십시오. 17절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 참 안 변하십니다. 막아주심으로 안 변하십니다. 12장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겠다, 내게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라고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안 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결국 돌려보내는 방향으로 갑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16절에서 이 지점에 딱 오면은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사항을 얘기해 줬을 것이고, 지금 이 16절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아비멜렉 왕이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사라를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사라가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정말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 중심적으로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정말 안 바뀌신다.
하나님 안 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안 변합니다. 참. 근데 하나님 정말 안 변하십니다. 왜 안 변하시죠? 왜 예수님 변하지 아니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좀 길게 읽었는데 46절부터 52절 이 바디메오 사건이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받고자 하는 그들, 참 안 바뀌는 그들이지만 예수님도 참 안 바뀌신다. 왜? 지금 현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될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있다는 사실을 바디메오의 인물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렇게 쭉 하시다가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리고 땅,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갓 나올 때에 누가요? 거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간구합니까? 외치죠. 그만하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나무랄 때 제자들이 본 게 뭡니까? 거지입니다. 소경입니다. 바는 뭐죠? 아들입니다. 디메오는 불결한 입니다. 그러니까 불결한 당신 제발 그만 소리 질러라. 그 얘기입니다. 앞을 못 보는 것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 정도가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보냐면 그 바디메오가 지금 보진 못하지만 그가 회복되어서 참 제자도의 길을 갈 것까지를 보고 계십니다. 바디메오가 외치죠. 계속 외칩니다. 그랬더만은 나에게 보내라고 물으시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양자리를 구할 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후반부가 이래 나옵니다.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로 종결됩니다. 이 마지막 구절까지 예수님은 보고 계시죠. 사람들이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망 없는 이후의 모습을 미리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향하여서 얻으려고 하고 자리를 얻으려고 하고 받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참 안 바뀌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안 바뀌는 이유는 그들 또한 너희들 또한 때가 되면 내가 바라는 그 모습으로 너희들이 서 있을 거야 하는 사실을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실 거야. 나를 향한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참 안 바뀌지만 하나님은 내가 바뀔 그 사람으로 나를 보고 있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야 되는 분이라. 다윗의 자손이 내게 와서 나를 고쳐줘야 된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중요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4장 18절 누가복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다음 뭡니까? 눈먼 자에게 보게 함. 누가 눈 멀었죠? 자신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자신을 만나줘야 됩니다. 나를 만나주실 그분을 보고 자신이 나을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잘 안 변하는 제가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제가 어느 순간 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기대대로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그 주님의 기대대로 되어가죠. 초반기 어땠죠?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어부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기대가 이런 되어질 미래의 완료가 되어버린 시점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지금 바디메어를 통해서 이미 되어질 하나의 예정을 보여주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 얻으려고 하는 변하지 않는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성령 강림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없습니다. 그는 어디 있죠? 스페인의 선교사로 1호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이 시작되는 그 장을 보시면은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AD 44년이죠. 헤롯 왕위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가고 싶은 길에서 결국 가야 할 길로 서서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그 모습 그대로의 삶을 결국은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저자입니다.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마무리를 해갔던 제자들이요, 하나님이 되기를 기대하는 모습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의 경우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비멜렉, 그에게, 그 왕에게 7절 20장입니다. 이제 그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죠?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선지자는 번역하면 예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를요? 지금 거짓말쟁이를, 지금 변명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야. 그는 나의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막아주시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열심대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22장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 바치라. 결국 믿음으로, 믿음의 그 정상에 서서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으로 가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으로 그가 믿음이 없는 거짓말쟁이였다라는 기록을 여러분 찾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무리 찾으려도 믿음 없는 표현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 그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의,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바라보심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정말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시편 37, 34, 32, 32절이죠.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이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이것이 주님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2015년도를 지나가면서 가족과 함께 텍사스에서 LA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졸업을 위한 저의 학위 과정 마무리로 가고 주소를 찍고 갔습니다. 가다가 제가 한 세 번 정도 곁길로 샜습니다. 그럴 때마다 GPS는 경로를 재설정하고 다시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한 번, 두 번 할 때, 세 번쯤 갈 때 GPS가 인내하지 못하고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냐고.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똑바로 안 하면 안내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일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GPS가 여러분들에게 화내고 따지고 다시는 나하고 친구 안 한다고 얘기 들어본 일 있습니까? 다시 재설정입니다. 다시 방향 설정입니다. GPS는 우리가 참 안 변하지만 GPS도 정말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목적으로 반드시 안내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모습이 아니라 되어질 모습으로 우리를 정말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다시 서두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서서평은, 왜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석세스가 아닌 서비스의 삶을 꼭 그렇게 살아야만 했나? 왜냐하면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디메오처럼 되어질 일을 보고 가다가도 우리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빠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GPS에서 좌표 설정을 해 나가시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 잘 안 변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잘 안 변하십니다. 저는 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잘 안 변합니다. 목회자에게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저에게도 가장 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큰 십자가는 설교입니다. 설교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혜가 되고 너무 귀한 사명인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창세기 20장 16절 구절을 갔을 때 여러분들은 감탄을 해야 됩니다.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정말 안 변하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 창세기 저자가 주고자 하는 그 감동을 담아내지 못했던 것을 저는 조금 전에 또 간파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고 그런가 보다, 빨리 집에 가야지 기도하고 그런 표정이었지. 맞다, 16절은 정말 저자가 의도하는 그 구절이고 하나님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참 안 변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도 좌표 설정 다시 하시면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구나. 감동으로 주지 못하는 게 제 한계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가 힘듭니다. 이제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대로 제가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티타임을 잠시 가지면서 목회자들의 삶 속에 정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다니엘의 설교와 다나엘의 설교가 동일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것이다. 삶의 문제입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참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지금 정말 참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 지금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참 안 변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저녁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 가운데 두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009년도에 성령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저는 가족을 다 제쳐두고 저 홀로 버스턴의 고든 코넬 신학교로 이제 유학을 먼저 떠났습니다. 도착하고
눈이 많이 쌓였던 시간이었죠. 밤에 하염없이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제 저희 숙소에서 한 400m 정도 산 한 중턱쯤 됩니다.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보니까 어둡지만 눈이 많이 내리면 어떻습니까? 약간 하얗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거무스름한 게 막 찍혀 있어요. 보니까 한 사람이 나보다 더 일찍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죠. 자국이 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자국을 따라 이제 갔던 거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디디면서 새로운 자국을 내봐 말어. 흔적 남기기 있잖아요. 나도 새벽기도 갔어. 뭐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냥 그 발자국. 왜? 발에 눈이 젖으니까, 양발 젖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한 발자국 그대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좀 시기가 났습니다. 내가 먼저 1등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여러분 마테테우스 제자라는 게 뭐죠? 누군가가 발걸음을 갔던 그 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라는 의미거든요. 어느 순간에 내가 도미하고 미국으로 와서 새벽기도 처음 들으는 이 순간이 내가 미국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제자도의 또 다른 삶의 길이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주님 가신 그 길대로 따라가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렇게 걸어가면서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